골로새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자, 골로새 2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잘못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첫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골고다 길은 믿음 없이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자, 어제는 믿음으로 잘 기도도 잘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말씀도 잘 행하고 또 겸손하고 여러 가지 등등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밤중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씩씩거려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직도 쳐다보고 계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사이에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다. 자, 믿음이 없이는 좁은 길 갈 수가 없거든요.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는 걸 보고 사망의 길이다. 세상을 좋아하는 건 사단들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차례대로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가는 길,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나 기뻐 뛰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너무 기뻐 이러고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나 계속 놀다가는 세상에 빠질까 봐 나를 선택해 주셨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다 억지로 오는 거죠. 처음에 맹종인 거죠. 잘 놀고 있는데 이 정도 30대 잘 놀고 막 짜이브 댄스가 해 뭐 그냥 가수 되려고 막 꿈이 부풀러 있고 와 작곡가도 만나지 막 짜이브 댄스 엑스트라로 뛰지. 야 앞으로 비전이 너무 미래가 빵빵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택을 했어요. 그냥은 안 올 것 같으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내 동생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온 건 아니죠. 동생 때 오게 됐지만. 자, 어떤 사람은 몸을 쳐서 오게 하시는데 그게 기뻐요? 기쁘게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왔어요. 그게 기뻐요? 내 재산을 다 뺏어간 하나님 이러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우환이 꼈어요.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부모가 전부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기쁘고 즐겁게 교회를 갔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맹종이에요. 그냥 질질 끌려온 거죠. 우리가 그냥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옵니다 이러고 온 거지. 나를 선택해서 감사하고요. 세상에서 그냥 그만 놀다 오라고 감사하고요. 돈 좀 많이 쓸까 봐 불렀으니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없다는 거죠. 다 의지갈 데 없고 우리가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너무 그냥 부부싸움도 너무 심하게 하고 자식도 부모를 알아주도 않고 이랬을 때 찾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가서 눈물로 혼자 흘리는 거예요. 아니면 막 속상하다가 술을 한 잔 먹다가 누굴 만나요. 그 사람도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이 전도를 해요. 응? 나는 속상해서 술 먹지만 당신은 예수님 믿어. 근데 똑같은 일반이 앉아 있는 거야. 응? 너도 속상했구나. 나도 이렇게 속상했는데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가자 그런 경우도 있고, 너는 안 믿으면서 왜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신뢰라는 거를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맹종으로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듣다가 보니까,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이분이 여기서 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을 만났대. 그분이 신이래. 이래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적지 않게 격려를 얻으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들어가고 은사 받고, 내가 아무리 술을 먹고 밤새껏 뛰어서 춤을 춰도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발걸음을 들여놓고 보니까 너무 더 편하더라. 그래서 조금 행복감을 느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뭐 방언도 터지고 영안도 떠지고 환상도 열리고 막 꿈도 꾸고, 이제까지 개꿈만 꾸다가 계속 천사 꿈을 꾸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냥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야. 계속 즐거워지면은 내가 맹종으로 끌려왔던 사람이 순종이 돼. 그래서 초신자 때는 맹종이요, 중신자 때는 순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할 순자, 따를 종자, 순하게 따라온다. 근데 굴곡이 꼭 있어요. 중신자가 딱 되었을 때 잘 앞으로 전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권태기가 또 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제 지치는 거야. 왜냐? 교회를 발걸음을 들여놓는다는 뜻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사업을 망하든지 뭐 어떤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칠 만큼 지쳤죠. 그럴 때 빨리 말을 듣는데 세상 줄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중신자 있을 때 있다가 잠깐 동안 권태기 올 때 그때 막 시험이 막 들게 되죠. 믿음이 하나하나 이제 믿음의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장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강신자가 되는 것은 이제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신자로 시작하다가 집사 가다 보니까 안 돼. 그다 점차적으로 전도사, 준모, 사명자기를 걸어대서 목사가 돼.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 걷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뒤길을 쳐다보니까 온 길이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길을 정상을 극복하려고 결국 억지로 하게 되죠. 자, 우리에게는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을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우하지만, 그리고 신화론으로 내려왔던 얘기지만,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 1000년을 기다린다죠. 그게 인내를 뜻하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려야만 용이 승천을 한답니다. 근데 사람이 눈에 띄게 되면 이무기로 끝난다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영화도 있고 세상에 있는 말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 그러면 거기만 있느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속에도 있죠. 969세 살았다 그러면 1000년을 거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969까지 가죠. 그 나이 먹도록 살잖아요. 300년 동행하다 에녹 같은 경우도 일어나고, 승천하신 분이 구약의 에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이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영혼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의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조그만 초신자 믿음 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들여놔서 혹시나 가정이 살까요? 혹시나 직장이 생길까요? 혹시나 사업이 다시 열릴까요? 이렇게 혹시나 하면서 발걸음을 교회에 들여놓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옆에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듣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도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막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생기게 돼요. 그 믿음이 성장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굳어져야 되겠구나. 근데 초신자, 중신자까지 이 믿음은요 계속 흔들리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온 믿음이 안 흔들리면서 바로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를 떤 75세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바칠 때가 되며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100살 때 아이 낳았고 117세 정도? 그 정도 나이에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때 믿음이 굳게 돼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이 가죠. 믿음이 계속대로 올라가는 이삭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 발전되게끔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주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 선지자 마찬가지죠. 믿음이 굳게 쓸 때까지가 몇 살이에요? 80세. 출애굽기 7장에 기록하죠. 어린아이 뱃속에서부터 레위인 족속 중에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구원시켜야 될 지도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족속 중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모세가 나오게 되죠. 나일강 떠나러 가다가 건짐을 받았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영적 의미로 그래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는 뜻은 물세례를 받게 되는 신약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모세가 홍해바다 가는 것은 애굽인들이 쫙 바다 밑에 다 수장됐죠. 우리의 제약된 거, 어두컴컴한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는 거. 죄는 떠나가면 구원의 해방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바로 구약에는 그림자요, 신약은 형상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고, 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죠. 민수기 21장에도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불뱀을 보내서 다 쌀아프, 다 죽이게 되었더라. 그러나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노뱀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다 살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 우리는 어두컴컴한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그때부터 영원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미 율법주의자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고 모세 율법을 알았던 엄청난 가멜락 교법서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각 처처에 있다가 우리의 만남은 주어진 거예요. 다 율법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고 있고 믿음 생활 다 똑같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다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영한 다른 세계를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초신자가 되면 어린아이 부모 슬하에 자라다가 학교를 가게 되면 다른 세계를 보게 되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면서 또 다른 세계를 봐요. 자, 거기서 또다시 이제 박사 코스를 맡으러 가면 또 다른 세계를 보죠. 자, 영적 세계가 바로 그래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눈이 떠지면서 다른 세계를 전하고 있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다 살아계심을 알고 어디나 계시는 것이고 다 알아요. 근데 다른 세계를 가기 위해서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갖고 여권을 갖고 비자를 갖고 외국을 가듯이 우리도 바로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성장돼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나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첫 번에 천국 열차를 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거장도 있고 종점이 있어요. 그 종점은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정거장을 거치고 가는 거예요. 그 도중에 하차하기도 하고 거기서 꾸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KTX처럼 빨리 꽉 가고 논스톱으로 천국 딱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천국 뱃은 그냥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 흔들려서 영안이 떠지고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도 믿음에 굳게 서지 않아서 사도 베드로와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더라. 천국 열쇠 받고 변화산상에서 아무리 영안이 떠져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하는 자.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은 다 굳게 쓰려고 애를 써요. 근데 믿음이 초신자냐 중신자냐 강신에 따라서 감사함이라는 게 넘치도록 하는가 안 하는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의 2절을 보니까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히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비밀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지만 언어적인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으로 따지면 메시아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마음이 위안하고 앞에 면서 라오디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깨닫게 하려면 그 비밀 속에 뭐가 들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의 그 안에 비밀인데 그 비밀 속에는 바로 지혜, 지식, 모든 포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서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걸 굉장히 기쁘게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잖아요. 구세주로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줄임말을 한 겁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 예수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 전부 말씀의 교훈이잖아요.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풍성히 하랍니다. 작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결국은 반석의 집을 못 짓고 모래성의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흔들거리게 됐어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세요. 주님 그렇게 하고 가다가 다른 길로 가요. 난 세상이 더 잘 보여요.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쭉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은 바다에서도 오라 하시고 산에서도 오라 하시고 땅에서도 오라 하시고 하늘에서도 오라 하시고 계속 따라가다가 풍랑을 본 게 세상을 바라본 거죠. 풍랑을 바라보니 푹 빠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어야 했는데 믿음이 흔들거린 거야. 하나님과 나서의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건 왜냐? 감사함을 못하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 17, 18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거야. 슬플 때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면 그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간신해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깨 붙들고 다도 한 번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돈깨를 보면서 욕심이 나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예수님을요. 사도 베드로처럼 영혼이 많이 떠졌나요? 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세계를 모았습니까? 구약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 이거 본 사람 드물죠? 지금도 눈이 막 떠지고 그런 사람들도 나는 모세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싶어요. 안 보이잖아요. 물론 이종이 세상의 짜유부나 뭐 그냥 막 곡주부터 시작해 다 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여주셨기에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더 좋았는데 세상보다 더 좋은 걸 보여주셨으니까 끊을 수 있었지. 세상보다 좀 안 좋은 걸 보여주셨다면 이종이 끊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춤바람 나는 사람들이 그 춤을 끊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 아줌마 같은 사람도 다 춤바람에 미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제비족의 역사가 많았었어요. 그런 게 한번 미쳐버리면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투에도 미치고 뭔가 미치는 거 많죠. 뭐 운동에도 미치고 노래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미친 사람 많아요. 거기 한번 푹 빠져나오면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져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종은 빠질 수 있었어요. 국악인들이 북을 치고 국악을 하면 혼을 달랜다 해서 하나님 믿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막 한 잔 먹고 내려 그걸로 슬픔과 이런 걸 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고 높은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빠질 수 있었다. 다 버리고 세상 다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내 동생이 다 심장판 먼저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았지만 뭔가 세상을 아직도 뭔가 발걸음을 떼기 싫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을 불러서 결국 이종은 하나님의 길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조금 멈춰서 정거장에 머물 때도 잠깐 있었던 게 우리 모친 권사님이 내정의회함이 딱 있을 때 호르몬이가 그러구나. 그때 두 손을 벌고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둥기면 열렸더라. 무엇을 구하든지 생선을 주셨지 뱀과 정갈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박복한 인생 운명도 더러워 이랬던 것이 밥 한 끼를 먹기를 어렸을 때부터 막 고생을 했으니까 막 풀떼기죽 하나 먹고 수제비 하나 먹고 돌아다니는 게 고작이었으니까 그 어려웠던 그 인생 속에서 와 립쌀밥 한번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리밥에다 천지에다 밥 먹여주죠. 김치 먹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유명인을 만들어주고 뭐 세계도 돌아가 다니게 하리라.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종을 응답하시고 꿈의 은사를 받아갖고 꿈에 보니까 막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외국인들과 같이 접었는데 내 인생의 운명으로서는 돈도 없죠. 가방끈도 짧죠. 부자도 아니죠. 부모한테 이어받은 것도 없죠. 갈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은 절대 되지 않죠. 근데 그런 꿈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완벽하게 돼서 믿음에 굳게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주의 종 만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제가 파출부 인생 이외에는 뭘 갖겠습니까? 아니면 다방뚜 마담 내지 이거 이외에 뭐 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게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외국을 보내주시더라고 말이야. 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일어났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종호는 첫 번부터 난 선진국가를 보내주셨으면 하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에요. 부하다니까. 그래서 첫 번부터 선진국가를 못 갔어요. 미얀마 공산국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재치 있게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미얀마 갔다 와라. 그래서 미얀마 보내주셨다고. 그 미얀마 갔다 또 막 고생하는 또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막 그랬더니 이스라엘 보내줬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보냈구나. 내가 널 크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태국 보냈다고. 그렇게 막 그냥 거기 갔다가 나중에 중국에 갔다가 일본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야 이제 금캐러 가자 해서 캐나다 보냈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종한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또 걷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냥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감사를 해야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 감사를 해야 하늘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시편 50편에 나와 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 136편을 봐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100%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해요.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거 말고 자식이 속삭이는 감사하세요.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나올 거야. 사업을 가져갔어요? 감사하세요. 왜? 내가 건강하니까. 돈도 명예도 조금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속을 새기든 자식이 속을 새기든 부부가 속을 새기든 감사하는 사람 결과는 꼭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 따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으니까요. 어린 아이 때 응애할 때부터 마국간이라는 집도 하나도 없고요. 모텔도 없고 여인숙도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셔서 고생을 하셨고 어린아이 시절에 12살에 부모 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30세에 돼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자 선택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무렵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그분이 그렇게 33년의 생애를 정말 어렵고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한 거예요. 부활은 다시 붙자 살활자라 그랬죠. 내 육체의 건강이 다시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 게 부활의 역사야.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막 돈도 있어보고 명예도 있어보고 다 있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고 천한 곳을 직접 자원해서 밟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22절 이하에 준 것도 나는 내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 스스로가 하인이 되었다. 천한 계급을 가졌노라. 그러잖아요. 왜? 천한 계급을 가진 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난 깡패가 되었노라. 그래야 깡패 구원하니까. 스스로 자원할 줄도 알아야죠. 스스로가 나는 높아졌는데 내가 이만큼 집세에서 목사가 있으면 날 다들 공경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저 말세에 가서 앉아라.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벼가 고개가 자꾸 익으면 익을수록 숙여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석에 앉으려고 해라. 내가 너를 상속에 올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리다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어디 있어? 응? 그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응?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너 왜 그래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뺨딱을 딱 때리면 야 오른쪽 뺨까지 때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응? 성경 속에 오른쪽 뺨 때리랬으니까 있어? 이렇게? 그것까지도 한 사람이 있대잖아요. 오른쪽 뺨 들이댔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오른쪽 뺨 때려도 오른쪽 뺨 딱 때렸대잖아.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오른쪽 뺨 왼쪽 뺨만 있다? 그 다음에 없다 한 방 딱 때리니까 성경에 없는 거는 내가 안 하겠다 그래갖고 주먹이 다시 날아갔대잖아. 원모타임 된 거야. 성경에는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이라도. 누가복음에도 17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7번씩 와서 용서를 빌 것들은 다 용서를 해줘라. 믿음에 굳게 쓴다는 건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비판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절대 선악 중에 선적으로만 가야 돼요. 그게 믿음에 굳게 쓰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말이 굉장히 곱게 나가는데요. 내가 평소에 미웠던 사람은요.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아요. 같은 말을 해도 이쁜 사람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누구가 어디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찾아다 드릴까요? 저기 어디 내가 한번 이러는데 미운 사람은 가서 찾아봐요. 나는 몰라요. 저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미운 사람은요 말 자체가 벌써 아주 뚝뚝하고 안 좋게 나가. 근데 이쁜 사람은 말이 좋게 나. 이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 바리새파도 할 수 있다. 사두개파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렸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그러면 절대 감사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난 디도서 1장에 11절부터 쫙 하면서 디도에게 그 목사에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영적 아들로 디모데나 디도는 아들력이었죠. 그러니까 디도에게 엄청난 경책을 받는 거를 감사하게 받으라고 그래요. 엄청난 경책이 너를 믿음을 온전케 만들 것이다.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경책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도요. 아주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정도로 경책을 하라고 그래요. 그 경책하는 것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경책을 강하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럴 때 얼른 잠언서에 15장의 32절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가면 경책을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지식이 내 이름은 들어오겠네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그래봤으면 내가 춤을 추겠어 아주. 응? 더 칠 게 없으십니까? 이럴 거 그냥. 채찍과 꾸지람도 한 번으로 족하지 7번씩 야단을 치면 어떻게 돼? 이제 그만하시라니까요. 알아들었다니까요. 이럴 거 아니요.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으래잖아. 그러면 지혜를 얻는데. 잠언서 29장 15절은 그랬죠. 달게 받는데
그만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잠언서의 24장 16절이 생각나야 돼.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7.8개의 사람이 돼야 돼. 아십니까?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들림시킬 때까지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로 18절까지인 거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영적 의미로는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잖아요. 완벽하게 육신이 죽은 사람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도 그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리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휴거의 장면이 그 장면에 나와 있죠. 들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9절 10절로 주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셨죠. 천사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하는 자, 이제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인정 도장을 받고 인정 반지를 받아 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철학과 유전을 버리려고 하는 자. 철학과 유전을 버리려고 하는 자.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뜻이 7절에 기록한데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질 한대잖아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생각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야. 철학과 속임수로. 자, 노략질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철학과 유전을 버리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저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전략에 남의 어떤 전제를 잘 세우는 사람이 그러죠. 저 사람의 힘을 내 힘으로, 저 사람의 꾀를 내 꾀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 주셔서 철학자가 와서 앉아있으면 그걸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석을 주시고, 또 그래서 박사들을 다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지질학 박사, 공학 박사, 뭐 지리학 박사든 뭐 어떤 박사든 간에 외국 가서 만났는데 뭐 한의학 박사든 그분들이 다 고개 숙이게 하셨죠. 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의학이나 공학 박사나 지질학 박사나 뭐 지리학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경제학 박사, 그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말씀드릴 때에 그분들은 그렇군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위대하신 분을 더 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가끔가다 철학에서 야, 우리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면 일체유심조다 뭐 이렇게 철학을 하기도 하고, 철학의 마부작침이라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도끼자루를 갈아서 바늘이 되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철학이 하나님 안에서 소속이 되어서 약간 비유법으로 쓸 수는 있으나 그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유전, 각 나라에는 유전적인 게 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속신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 유전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평소의 생활의 삶 속에서 유전이라는 모든 걸 통해서 그 남자 다리 넘어가지 마, 재수가 없대. 이제 이게 유전 쫓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철학과 유전을 안 쫓아가는데 은근슬쩍 부모가 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바느질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바늘끼를 막 끼는 데 갔다가 실을 갖다가 야, 바늘 좀 껴라. 바늘 껴서 길게 탁 이렇게 늘여갖고 너는 반대로 시집 가겠다. 자, 이런 거. 그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근데 그렇게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넌 가까운 데 시집 가겠구나. 길게 자르니까 넌 먼 데 시켜. 아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살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을 쫓아내려오는 거야. 장독간 위에 성순물 떠놓고 비나이다 라고 했던 조상님께 비나이다. 그래서 뭔가 조상에게 비니까 조상의 묘를 잘 써라, 햇빛 드는 데 잘 써라, 자손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자기도 모르게 철학과 유전을 쫓아간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기독교인들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잘 썼는데 안 써서 우리 자식이 정말 안 되나 봐, 이장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들. 자, 돌아가신 분은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운명도 다 예정되었다. 너는 부하게 살다 와라, 너는 가난하게 살다 와라.
너는 기술자로 살다 와라. 너는 과학자로 있다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우리 운명은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걸 다 버려야 유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따르고 있거든요. 초하룻 날 잘 돼야 한 달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복 못 받아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길한 여야를 아비나답 집이 20년 동안 번개를 놨을 때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떤 집은 복을 받는데 어떤 집은 못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 네가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아스다롯.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농경의 여신입니다. 이거를 네가 갖고 있다. 버려라. 그리고 이방신을 제하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토속신앙이 있지만 우리도 외국에서 갖고 들어온 것이 불교, 뭐 유교 이런 것들이 오고 있잖아요. 공자 명자 뭐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으면 뿌리를 깊게 박으라는 거잖아요. 교훈은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뭐 서양 어떤 신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서양 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날지다. 귀신이 떠나갑니까? 떠나갈 수가 없어요. 병든 자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고, 병든 것이 떠나가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이지만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전 세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천지신명해 갖고 오는데 그건 창세기 1장을 보면 달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아침과 광명이 주관하시게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 달신, 별신, 해신, 바다의 용왕신 이러고 있는 거죠. 다 그 신들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어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 들어봤으니까 없다 그러지. 맨날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가서 사봤던 사람이 유명 메이커를 알겠습니까? 그 유명한 어떤 메이커에 대는 뭐 그냥 엄청나게 비싼 거 모르잖아요. 그거는 써본 사람이나 아는 거예요. 메이커들의 모든 것들을. 자,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전을 막 쫓아가는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철학에서 유전을 쫓아갔던 거를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그거를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방신이 뭔지, 다곤신을 섬기는 게 뭔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있고 사도 바울서에서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유효할지라도 많을지라도 오직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서님께서 각 교회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신은 바로 유일신, 삼위일체인데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알으려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주 안에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성부, 성자는 분명히 부는 아버지 부자, 성자는 아들 자자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그거는 영,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신부름꾼. 그걸 말씀으로 밑받침해 줘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의 38절 성령을 선물로 준다. 또 누가복음의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묘사했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보증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혜사 성령은 보증인이다. 그리고 법을 가르쳐주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금에 있는 율법과 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형사법과 같고 민사법과 같다.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기록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같은 것이 다 여러분 안에 소속돼 있어야, 누가 뭐라든 말로써 하는 걸 누가 믿어요?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되죠. 사도 바울께서는 야, 너희들이 음식 갖고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 양심 묻지 말고 먹어.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시장에 파는 건 우상에게 드렸던 짐승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을 때 막 서로 싸우고 막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걸 먹는다.
그러니까 사도는 식물로 인하여 너희들이 서로 시험이 들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식물을 먹지 않아.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자, 우리는 내가 안 쫓아가는 것 같아도 이 철학과 유전 속에 참 많이 소속돼 있다. 거미 내엄미 그러는 어떤 철학이 있어요. 오는 게 좋아야 가는 게 좋지.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놨어요?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26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먼저 손 내밀어라. 남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이런 말들.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고 위에서 집사니까 목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목사니까 뭐 밑에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24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성도와 제사장은 일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 11장에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 이게 다 축복받는 어떤 길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간히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아무렇게 하다가 저 상담이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시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말버릇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은 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고쳤으면 좋겠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서로가 시험거리가 돼갖고 서로 싸우다 보면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보죠. 내가 철학과 유전을 안 쫓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습니다. 사람이 유전과 철학을 쫓아가고 많은 속임수로 노략질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그냥 은혜 받고 근데 때때로 자기가 원치 않는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유형이 많이 그러죠.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전도사 또 다른 사람 또 뭐 예언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머머 이렇게 예언하니까 한번 이제 집사님한테 가서 예언을 받고 이렇게 사명자 그냥 권사도 사명자야 이렇게 얘기한다죠. 장로도 사명자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럼 사명자 아닌 사람은 없죠. 다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명자에 이렇게 그런 것이 헛된 속임수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나니 이게 전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도 부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모회장 목사가 다 이게 높은 순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경력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경력 위주로 뽑죠. 직원들을 뽑을 때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 새겨 듣고 뭔가 하나하나 마음으로 바로 쓰려고 애를 쓰는 거. 여기에는 뭐 철학과 유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머 지금 철학을 쫓아가고 있네 라고 한다면 바로 쓰면 되고요. 유전을 지금 따라가고 있네. 이거 우리 부모님 말씀하셨던 건데 이렇게 되면 바로 스톱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대로 가려고 애를 쓰시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미워하지 말래.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는 걸로 끝나니까 여러분이 문제야.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는데 나는 마태복음 5장 20절과 22절까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왜 그런 거는 안 뒤다보고 뭐 내가 미우니까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다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철학과 유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까지도 마귀를 쫓아갔나 봐. 세상을 따라갔나 봐. 하지 말라는 걸 하면요 마귀 쫓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해. 그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네, 전 따라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 이제까지 못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철학과 유전을 버리려고 하는 자. 지금까지 철학과 유전을 따라가고 초등학문을 따라갔더라면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 계속 진행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든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하사품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이 크고 좋다, 내 믿음이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린도서 3장 말씀을 또 읽으세요. 7절 9절까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로라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 하는 사람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꼭 보셔야 되고요. 너희들 믿음이 어딨느냐 1절 2절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